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있다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감사한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참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인데, 여기서 기르신 하나님, 이건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참 복된 생애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출생으로부터, 아니,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여러분, 이 너무너무 깊은 사랑, 그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의 형은 에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은총이고 은혜입니까?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참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에스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법칙으로 따진다면 그는 장남입니다. 자,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남입니다. 그럼 장자의, 여러분, 이 축복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그는 잃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혈통도 순위도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태어나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 혈통과 이 순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가.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구원이 있고 나의 사랑이 있고 나의 노력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오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에 대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그거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그가 먼저 사랑했기에 오늘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 업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가 한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자, 이게 오늘 1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이 귀한 표현 아닙니까?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임한 이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가 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도망을 이렇게 갈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팡이만 들고 갔던 이 야곱이 두 때를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사람으로 그의 열심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위대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만들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참 위대한 인물을 만들게 하고요.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여러분 허물을 많이 우리가 덮어주면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분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1944년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 45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당시 교회가 5천 명이 됩니다. 그 일대 목사님이 참 크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2대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세웠는데 35세에 이 크리스 웨일이라는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걱정을 이제 많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됐는데, 그 우려한 것이 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젊은 목사의 취미는 사냥이었습니다. 이 사냥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노루 한 마리를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노루가 딱 웅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루인 줄 알고 총을 딱 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딱 보는 순간 이제는 내 목회 끝났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이제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와 언론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사냥이나 좋아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고, 또 짐승과 사람을 구분도 못한다고, 어떻게 사람을 쏠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실수를 했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막 비난이 일어날 때 결국은 이 크리스 웨일 목사님 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이제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인데 교인들 가운데 동정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사냥해서 사람 죽인 목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모실까? 안 모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안 낫겠냐고.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막 이런 이야기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그 옳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을 교회에 그대로 계시도록, 이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한번 용서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다시 목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의 배려로 이 크리스 웨일 목사님은 그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책상에 글을 쓰기를, 크리스 웨일 이제 너는 죽었다, 딱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리고 목회 철학을 용서라고 이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면요, 주님의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아멘. 주님의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요.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용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직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총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 웨일 목사님이 자신의 과오를 용납해 준 이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50년을 목회를 딱 하고 마치는데 2만 명이 모이게 됐어요.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이죠. 미국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또 54권의 주옥 같은 이 신앙 저서를 남깁니다. 아주 이 크리스 웨일 이 교리 설교 전집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위해서 목회자들을 상담하고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아주 또 귀한 책도 또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은 것 때문에 큰 인물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아주 허물투성이, 이 야곱의 생애는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자, 이름 자체가 여러분 속이는 자, 이 이름 뜻이 아닙니까?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실수조차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그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말씀 보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 덩어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여러분 사랑 덩어리라는 게, 여러분 이것 알면요 참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습니다. 배어져 있는 게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멋져요. 여러분 옆에 분들 안 멋져요? 웃음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 품위가 있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그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네. 여러분 나중에 이따가 식사하면서 옆에 분들 조용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 하나도 주님의 사랑이 아닌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징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존재하는 것은 지난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고생 많이 했거든 야곱이요. 자기의 잘못도 있어서 많이 고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건져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여러분 사건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고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건지다, 이 건지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구속하다, 속전하다, 도로 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졌는데 값을 지불하고 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야곱이 그의 의도 아니고 허물과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 그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복강에서 이 천사와 실험할 때 모든 주석가들이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미리 역사하셨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 이 야곱은 믿음으로 먼 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이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죄와 여러분 사망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희생을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야곱은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았고 노년의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 깨닫기까지는 참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랑을 이제 고백합니다. 자,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큰 일을 합니다. 이 사랑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또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먼저는 넘치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이 요셉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요셉도 보게 되었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요셉의 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 정도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 정도만, 제가 우리 어떤 장로님이 한 60세 요 정도 사신다 했는데 이거 더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거든요. 요 정도만 내가 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셨다라니.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게 주셨다니.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손까지도 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축복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넘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 요만큼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축복해 주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자녀를 계산하는데 빨리 주지 않으니까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그 생각 버리라. 아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노년에 그 이삭을 얻게 되었고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이삭을 주셨도다. 그리고 그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면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넘치는 축복에 감사하는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보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야곱에게 주어진 또 삶의 특징이 영적인 세계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이제 이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환하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데, 자, 이 야곱이 오른손, 이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이 에브라임에게, 동생 에브라임에게 얹고, 그 다음에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제 머리 위에 올려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건 잘못됐다고, 아버지 이건 잘못됐다고. 이 17절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쇠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쇠하지만은 속 사람은 강건한 야곱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축복의 세계를 보는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세상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전에는 하나님 사랑을 적게 받고 안 받을 때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부로 보입니다. 영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진 것에 대해서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 세계가 환하게 열리게 되거든요. 자,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무엇이 축복인지 깨닫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면 요셉은 신앙도 있지만 애굽의 총리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나라의 이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왕들이 아주 귀한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군사도 아니고
바로 믿음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울지 않습니까? 자, 이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눈물도 되겠지만은 아버지는 자기의 비전을 인정해 주었고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요. 기도 체험을 했고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이 체험들을 한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족이 보존이 되는데, 이 영적 거장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걸 요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모님이 못 배울 수도 있고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기도의 체험이 있고 천국의 체험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천국을 환하게 본다면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민족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 한국 대표적인 그 신학자요, 이 목회자인 이상근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주석가로서 유명한데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뇌암이 걸렸습니다. 이 뇌암 걸려서 아주 고통하면서 투병 생활했는데, 이 목사님 한 번은 자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사모님이 여보 무슨 뭐 좋은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하니까, 여보 내가 이 자는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말할 수 없어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6번을, 참 부럽기도 하죠. 6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국을 본 거예요.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그날 여보 이제 가브리엘이 내게 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지금 오고 있어.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면서 고통도 잊어버렸고 아픔도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땅의 것만 보여갖고 거기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세계가 임하면 땅의 걸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래. 이게 사랑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랑은 간데없고 하늘의 사랑에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뜻을 분별해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이 야곱,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의 특징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자, 야곱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일하게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야곱이 마지막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요셉의 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아들들이 언약의 후손이 되도록, 이 아들들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되면, 믿음의 아들들이 되면 12지파 중에 여러분 손자들이 야곱의 아들처럼 이 언약의 후손이 됩니다. 그 축복한 대로 신앙의 인물이 되고 언약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얼마나 축복했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건 최고 좋은 땅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고기가 막 번식되도록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에브라임만큼 축복받은 지파가 없습니다. 땅도 풍성하고 이 인구도 너무너무 번성해 갔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의 사모님의 엄마 울지 마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아이들은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인데, 너무너무 힘든 그 가정이었는데, 세 번째 그 조이가 태어날 때 그때부터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조이가 하버드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조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이가 스탠포드에 가겠다니, 죽어도 하버드는 안 가고 스탠포드에 가겠다니.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까지 하버드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머니는 스탠포드를 모르거든요. 하버드밖에 모르거든요. 그 할머니 기도와 어머니가 18년 동안 기도한 게 조이에게 역사에서 하버드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이 빌 게이츠 장학재단으로 100만 불을 장학금을 받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고, 조이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하버드에 보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환경의 사모님 말이 참 은혜가 되는데, 막내는 원래 스탠퍼드에 가기를 원했지만 18년 기도한 기도의 효력이 더 컸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아이의 실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야곱이 노년의 때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넘치게 채워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면서 아주 행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의 후손들의 길을 열어주는, 후손들의 길을 열어주고 후손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많이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녀들 좀 참아 괜찮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한 사랑. 우리 이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영원토록 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받고 또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받는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멘. 포기할 이유도 없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의 이 미래가 확 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는 기도로 살아왔어. 기도로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러면 기도해준 그 아이들이 또 미래가 열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이 페니 크로스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주에 이 어린아이 6주에 이제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시각장애인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는 아주 영리했는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이 뭐 영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절망도 되고, 참 1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11살 때는 그리그리 사랑했던 할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연속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절망도 되고 좌절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긴 어두운 세월을 보내던 30세 때에 이 뉴욕의 어느 전도 집회 때 함께 부르는 찬송에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신,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또 열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어두운 과거를 다 씻어버리는데, 찬송가 맨 끝에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께 나는 바칠 것도 없는데요, 몸 밖에 드릴 것이 이 몸 드린다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께 질문을 하면 나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 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시를 쓰면 돼. 찬송시를 쓰면 돼. 이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90여 이상 살면서 8,000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주옥 같은 찬송시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뭐 오 놀라운 구세주 쭉 그랬었는데, 60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은퇴하기를 원하고 일하기 싫어하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는 불행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찬송시를 쓰고 한데 마지막까지도 이 후일에 주님을 만날 때, 이건 90세 넘어서 마지막 간직하고 있는 찬송시였습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92세가 됐을 때 여러분들 나보다 행복한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시각장애인 이 크로스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손 들어보라고 한번 그래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이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계속 열려진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한테 얼마나 감동, 감화를 주고 위로를 줍니까? 자,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빗세기의 그 묘비병이 뭔가 하니까 명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목자로 삼고 하늘 영광 누리로다. 이 페니 아주머니 그 밑에다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
영광 누리도다. 이게 비석에 새겨진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게